할렐루야. 아멘.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주님 앞에 새 마음으로 새 다짐으로 나온 동산의 모든 권속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오며 거룩한 주일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아버지 이 한 해도 오직 예배하는 자로 그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의 결단과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안에서 오늘 있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 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하지 못했고 나만을 위하여서 살아왔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서와 회개를 드립니다. 새해 신년 첫날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한 해는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의 믿음으로 하나님 받은 모든 사명감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으로 성숙하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신앙으로 아버지 앞에 맹세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피어가는 알곡이 되어가는 신앙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인생에 억눌려 살아가는 연약한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튼튼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신앙이 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이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가면서 하나님 맡겨준 이 사명감, 이제 직분을 받습니다. 직임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맡은 사명 충실할 수 있도록 주여 이 한 해 동안 맡은 사명을 충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고 믿음으로 튼튼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오늘 이한 새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한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의 믿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만 전폭을 의탁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정말 백성들을 내가 지은 것은 오히려 나를 위하여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정말
주께서 택하여 주셨다고 약속하셨사온데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늘 저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총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 위해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럭무럭 그들이 믿음으로 튼튼히 세워가면서 자라갈 때마다 이 재단의 귀한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가르쳐주는 귀한 선생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신 축복이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믿음으로 아버지 잘 가르쳐 주시는 교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예배 후에 늘 식탁을 준비하는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헌신하는 신앙의 믿음으로 가지고 늘 정말 배고픈 자들에게 배불리 해주는 귀한 은혜를 입혀주시는 귀한 사랑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안에서 자유 한국으로 만들어 주셔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아버지 강단에 세우신 귀한 종 우리 아버지 차재화 목사님을 그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여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녹아지고 귀한 정말 껍질이 정말 신앙이 되지 말고 알곡된 신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좋은 말씀으로 많이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축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온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봉독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지나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은총
언제나 들 아래 네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믿음을 더하실 거라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굳센 믿음으로 함께 주를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편견 없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 그 내용의 깊이를 보면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비유라는 방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군데에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것보다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외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그 목적을 어떤 수단과 어떤 의도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정도는 분명히 알고 내가 왜 크리스찬인지,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새해가 되어서 6주 동안, 오늘서부터 6주 동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6가지의 내용을 매 주마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기도에 안타까움이 있는 가정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알려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유명한 장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농사를 짓기에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주로 목축을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별로 없으니 씨를 넉넉하게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규범으로 있는 유대교의 규범이고 또 법전 문헌인 미슈라에 보면은 농사란 질서정연하게 체계적으로 해야 하며 종자가 섞이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정확한 농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농부가 씨를 낭비해야 되고 그리고 무질서한 농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1세기에 순교를 했던 저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딘가에는 좋은 땅이 있으리라는 소망으로 구석구석 씨를 뿌려야 한다. 식물이 씨앗을 통해서 그 성장을 하게 되는데 땅에 뿌려지면 우선 싹이 나고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자라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씨를 내리지요. 식물의 존재의 이유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에서 자라야만 이 모든 단계들을 거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전제 조건은 영적 토양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에 보면은 이런 4가지 그림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은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씨는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서 이내 죽고 맙니다. 세 번째는 씨는 뿌려졌고 발아도 되고 발근도 되었는데 성장할 때 위에 가시덤불이 있어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절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설명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앗을 말씀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제자 12명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 있는 자들만이 볼 눈이 있는 자들만이 볼 수 있고 들을 귀 있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설교의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농부는 이 척박한 땅에다 씨를 뿌리기 위해 낭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디에나 편견 없이 씨를 뿌려야지만
적어도 어떤 땅에서는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그 토양의 그 깊이를, 그 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농부의 입장에서는 어디든 소망하는 만큼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혹자의 낭비라고 질타를 받는다고 해도 그 농부의 역할은 씨앗을 뿌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길가라는 것은 어떻게 생깁니까? 오늘날처럼 차도와 길가, 인도가 나눠지는 이러한 구역에서는 길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길가라는 구분도 없고 차도라는 구분도 없고 그냥 땅밖에 없는데, 농부가 어떤 땅에다 씨를 뿌렸는데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서 밟고 계속해서 지나가면은 거기는 길가가 됩니다. 어떤 수레가 계속해서 농부가 씨를 뿌린 그 땅을 밟고 지나가면은 그 땅은 굳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농부는 길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씨를 뿌리는 역할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길가라는 것은 어떤 땅이 어떤 환경 속과 어떤 상황 속에서 길가가 될지 농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굳어진 땅에서는, 사람들이 밟고 밟은 그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현대사회 속에서는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자의 수고가 있다 해도 태신자가 열매까지 맺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씨가 뿌려지는 그 땅이 생각보다 딱딱한 현대 이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 아마도 이 딱딱한 땅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설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길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견 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역할은 씨 뿌리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가 씨를 뿌린다는 이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고 태초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 자유의지를 주셨고 바울을 통한 이방인들에게도 그 자유의지가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인류들에게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오픈할 의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인류들에게는 하나님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클로즈할 수 있는 의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로, 그 자유의지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입니다. 그 의지를 들여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받아들이지 않을지에 대한 자유의지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 말씀을 들으며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나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하며 함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초대에 의지적으로 반응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피조물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모든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복음의 저마다 다르게 반응할지라도 토양에 관한 편견으로 씨를 어디에다 뿌릴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외에 선교를 하는데 저 이슬람 국가에도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중국 공산당에도 그리고 우리 영토의 절반인 북한 땅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 삶의 맨데토리인 것이죠.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밭은 뿌려졌는데 그 속에 땅 밑에 흙이 있지 않아서 더 이상 뿌리도 생길 수 없고 뿌리가 통해서 줄기가 나아갈 수도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토양을 말합니다. 이러한 토양을 설명할 때 저는 일본과 인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두 나라를 전부 다 해외 선교로 단기로 다녀왔습니다. 잠깐의 선교였지만 그들은 제가 전하는, 저희 팀이 전하는 메시지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 아멘, 아멘이란 말은 안 하지만 네, 예수를 믿겠습니다. 핍박도 없고 어떤 환난도 없습니다. 일본의 어떤 역에서 기타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을 일본말로 계속 노래하면서 전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믿겠습니다.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모였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전했을 때 그들은 종교가 힌두임에서도 불구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이나 인도는 그 문화상, 그 전통상 신은 한 명이 아니라 100명도 될 수 있고 1000명도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다. 내 조상도 신이 될 수 있고 예수님도 원 오브 갓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전통과 우리들의 신앙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삶이 바로 토양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은 삶인 것입니다. 복음이 뿌려져서 그들이 믿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선교단이 돌아가고 나면 그들은 다시 그들의 종교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형성될 그때부터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법으로 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이 모든 인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것이 없어서 막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을 볼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믿음의 씨가 뿌려졌으나 영적 토양이 깊지 않아서 싹은 났으나 뿌리가 없어 말라버린 오늘날의 종교인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은 그 속이 썩은 무덤입니다. 썩은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냄새나는 구멍만 회를 칠해서 막아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에 썩은 내 나는 그 죄의 성들을 모두 다 내려놓기를, 모두 다 불태워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맺어진 삶의 소명,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신앙의 영적 토양이 충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한순간 한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영적 토양이 건강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고 우리 밑바닥에 토양이 돌밭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떠한 마음은 때론 너무 얄팍하고 어떠한 마음은 너무 피상적이어서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견고히 뿌리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늘 자각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의지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겸손이라는 이 성품은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성품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청년 자매가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 자매의 결혼 제목을 보면은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청년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 자매의 결혼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선택한 형제는 교회에서 늘 보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그 자매는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형제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지나치게 너무 심하게 받아서 그 자매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자매의 기도 제목은 예수 믿는 형제와 결혼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했을 때는 예수 믿는 척하는 형제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매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런 자매와 비슷한 자매들을 많이 봤습니다. 결혼뿐만이 아니라 교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인이 거듭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을 존중하고,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형제 또 그 자매도 얼만큼 예수를 깊이 있게 사랑하고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과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가정을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바로 돌밭과 같은 상황입니다. 토양이 좋은 줄 알고 씨를 뿌렸는데 우리는 알 수 없었는데 그 밑에 돌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돌 안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로 이 돌밭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 고급차를 타고 교회에 왔다고 그분을 특별 대우하면 반드시 교회에 분열이 생깁니다. 선입견, 누군가를 특별 대우하는 것, 그것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열은 그러한 선입견을 통하여, 특별 대우를 통하여 시작됩니다. 누구나 교회를 올 수 있습니다. 죄인도 교회를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야만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그 사람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하시고 그분을 판단하셔서 그분에게 직분을 주어야만 합니다. 반대로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말씀을 전하러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저를 지나치게 특별 대우를 하시면 저는 그 교회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저를 뭘 안다고, 저를 얼마나 봤다고, 오늘 처음 봤는데 단순히 목사라는 그 이름으로 저를 특별 대우한다면 저는 그 교회를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밭은 앞에 돌밭과 길가와 조금 다릅니다. 이 가시밭은
토양이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토양이 있어야 한다. 가시밭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협하는 존재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면 이 가시밭 케이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분명 길가에 뿌려진 자녀가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도 아닙니다. 부모들이 여전히 예배하는 부모님이십니다. 왜 이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은 것일까요? 내 아이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가시밭이, 가시덤불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양이 문제가 아니라면 가시덤불을 제거해 줘야만 합니다. 가시나무를 제거할 수 없다면 그 식물을 떠서 다른 토양에 심어야만 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내 자녀들의 신앙을 바라보며 성장하지 않는 그 신앙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를 제거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토양에 옮기시든지 그래야만 그 아이의 성장이, 영적 성장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밭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는 그 소명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세상의 쾌락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이 환란한 유혹과도 같습니다. 이 화려한 유혹과 명예와 이 물질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밭 이 인생에 대해서 깊고도 중요한 진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 갈망은 곧바로 영혼을 황폐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타인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퇴보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 보면 결국에는 딴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끝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나보다 너무 스트롱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세상을 향한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인생의 여러 선택이 우선시 되는 삶, 세상적인 명예, 욕심들, 그러한 것들을 따르는 삶, 쓸데없는 근심 걱정들을 스트레스라는 병명으로 살아가는 삶, 이 모든 삶들이 바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존재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 인간의 삶은 결국 두 가지 약점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걱정하는 태도이고 두 번째는 사치를 하는 태도입니다. 이 걱정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인생에 어두움이 생기는 것이고 사치하는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예수님을 근근히 사랑하면 그것은 가시밭에서 살고 있는 식물과도 같습니다. 구원받은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그것은 내 삶이 가시밭에 뿌려진 삶이었구나. 결국 나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구나. 예수님께서 분명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어 불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열매란 단순히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이 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죽음으로 가던 내가, 죄로 인한 내가, 지옥으로 가던 내가 예수 구원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다짐부터가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은 사람은, 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자녀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이 길로 초대하고 싶은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 기쁨은 사탄이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열매 맺는 삶의 기쁨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며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니라. 오늘 우리 김치련 자녀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 말씀의 씨앗이 골고루 뿌려져서 영적 토양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시다. 분명히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분명히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였는데 때로는 좌절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열매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혹시 전하는 이 전도의 방법에 문제가 있나?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나? 왜 사람들은 내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일까? 이러한 안타까움으로 혹 복음 전하는 일을 쉬고자 하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들의 이 신음하는 기도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품에 다시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 기회 되는 대로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좌절이라는 자유가 없다. 좌절이라는 그 절망이 나에게 침범할 수 없다. 이 마음으로 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척박한 땅, 굳은 땅, 돌밭이나 가시밭에서는 수확이 없으나 좋은 땅에 뿌려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진 곳곳마다 그 땅은 반드시 좋은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오늘도 편견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그를 품에 안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되찾아 함께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을 하시고 같이 결단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는 심령으로 이 한 해를 주의 은혜만 바라보며 은혜 없이 살아가지 않겠다라 우리의 의지를 드려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기쁨을 감당하며 오직 우리의 삶의 영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생명 새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예수를 아버지 온전히 믿어야만 하는지를 구분하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자들을 도우며, 아버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가시밭 같은 삶을 아버지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밭 같은 그 삶을 아버지 우리가 안타까이 여기며 길가에 뿌려진 그 삶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만 아버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주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가정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여 주셔서 주 앞에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결단이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돌밭에 뿌려진 심령들, 길가에 뿌려진 심령들, 가시밭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는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